오늘 신랑 신부를 축복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오늘같이 결혼식 주례가 있는 날에는 제가 평상시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납니다. 오늘도 제가 일찍 일어나서 뭘 했냐면요,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제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신랑 박기철 군과 신부 강민정 양이 오늘 결혼 예배를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룹니다. 주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결혼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제가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거든요. 저는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참 이 벅찬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랑 신부를 알고 지낸 지가 긴 세월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하객 여러분들은 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신랑 신부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들만 이 자리에 오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객분들을 대신해서 대표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랑 신부를 축하하고 축복할 때 우리 신랑 신부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객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함께 화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랑 신부를 축복할 때 하객 여러분들도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만큼만 아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이 남자와 만나면, 이 여자와 만나면 내 인생 행복하겠지라는 마음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의 목적은 행복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결혼의 진짜 목적은 행복을 주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래, 이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당신이 평생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 결혼의 진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랑도 신부도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남편과 아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서로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을 일러주셨는데, 방금 읽었던 그 성경 본문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냐면은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자는 사랑받아야 행복하거든요. 우리 신랑 평생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만큼 사랑하는 남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아내를 행복해 줄 수 있냐면은 여자가 바라는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자가 바라는 사랑은 소소한 듯 하지만은 세심하게 우리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 줄 때 여자는 그저 행복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퇴근할 때 말이죠,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날 말고 아무것도 아닌 날 퇴근길에 아내가 좋아할 만한 꽃 한 다발과 아내가 좋아할 만한 케이크 하나 사가지고 퇴근해서 아내에게 건네주면서, 요즘 흔히 하는 말 있죠, 오다 주웠어, 이렇게 츤데레같이 이렇게 아내에게 참으로 마음을 건네줄 때 아내가 굉장히 행복할 겁니다. 보세요, 벌써 꽃다발과 케이크를 준다라고 말만 했는데도 지금 신부의 입이 귀에 걸렸거든요. 이와 같이 남편은 아내를 참으로 사랑하되 소소한 듯 하지만은 세심하게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남편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객 여러분들, 제가 우리 신랑 신부가 만난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우리 신랑 신부가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이죠, 이 연애할 때 신랑은 미국에 있었고 신부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둘이 소개를 받고 처음에는 일주일 동안 카톡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조금 더 관계가 발전해서 2주 차이는 이제 보이스톡으로 서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계가 이제 개선되고 발전되어서 3주 차부터는 줌으로 이제 서로 얼굴 보면서 대화를 하다가 얼굴 본 지 쉽게 말하면 2주 만에 결혼 약속을 하고, 우리 신랑이 3개월 만에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신부의 얼굴 실물을 처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결혼을 결정했다는 얘기를 듣고 진짜
사랑하면은 이렇게도 결혼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랑에게 물어봤습니다. 신부가 어디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기로 마음에 결정을 했다고 물어보니까 어디가 좋은지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신부의 모든 것이 다 좋아서 결혼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콩깍지가 씌워서 신부에게 사랑에 푹 빠졌구나 하는 것을 보고서 제가 참 되게 감격에 겨웠었거든요. 이렇게 우리 신랑이 참으로 신부를 사랑하게 되는데, 이와 똑같이 우리 신랑이 평생 우리 신부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마음을 날마다 표현하는 우리 남편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아내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은 방금 읽은 성경 본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말 잘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면의 깊은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남편을 존경하고 지지하고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사랑받아야 행복하지만은 남자는 존경받고 인정받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부가 결혼하거든 남편을 존경해 주고 인정해 주되, 오빠가 세상에서 최고야, 오빠가 제일 잘생겼고 오빠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고 제일 유능한 사람이야, 날마다 칭찬해 주고 격려해 줌으로 존경해 줌으로 말미암아 남편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아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려운 것 아닙니다. 남편의 이 남자의 멘탈은 뭐와 비슷하냐면요, 집에서 기르는 그 반려견 있죠. 반려견의 멘탈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남자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 있죠. 간식 하나 던져주고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면은 강아지가 너무나 행복해하면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주인을 향한 무한한 충성을 맹세하는 눈빛을 보내거든요. 남자의 멘탈이 딱 요만큼입니다. 신랑이 퇴근하고 들어올 때 항상 오빠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 오빠 같은 남자는 없어,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부는 남편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지지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남편과 아내 부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얼만큼 사랑해야 되고 얼만큼 존경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은 거두절미하고 오늘 읽은 본문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이와 똑같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되 목숨을 걸고 책임을 다하기까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면은 누구도 나눌 수 없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랑은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내 아내 목숨 걸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신부도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내 남편 목숨 걸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와 같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해서 목숨을 걸고 책임을 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나눌 수 없는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둘이 서로 아멘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만 살면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제 남편과 아내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우리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이요, 이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남편도 기도하는 남편, 아내도 기도하는 아내가 되면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 따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닮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모든 복을 다 누리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복을 다 누리며 살며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언제 가장 존경하고 언제 가장 사랑해야 되냐면은 내 마음이 가장 힘들고 우리 가정이 가장 어려울 때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존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남편과 아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꼭 받아야 될 축복 두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신랑 닮은 아들 그리고 신부 닮은 딸, 건강한 아들 딸 낳아서 잘 기르되,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야 되는데 자식 교육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 교육은 삶으로 자식을 교육하는 겁니다. 그런 말이지요.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랑 신부가 앞으로 건강한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산하고 낳게 될 텐데, 내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신랑 신부가 자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다운 아버지, 어머니다운 어머니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성장하는 내 자녀들도 훌륭한 사람으로 잘 길러내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신랑 신부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면은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장수하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양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을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랑 신부가 이제 결혼하거든 양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데, 최고의 효도는 무엇이냐면은, 저도 살아보니까 최고의 효도는 그저 두 사람이 부모님께 근심 걱정 끼치지 말고 둘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둘이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사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가 되시고, 또 한 가지 이 부모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형제 동기간이라고 하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잘 지내야 되는데, 우리 집안에 새 식구가 들어왔는데 들어온 새 식구 때문에 형제간에 우애가 깨지고 삐끄덕거리면은 이것보다 부모님의 마음에 큰 짐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이제 장가 갔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처가에 있는 형제들이 내 부모 형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 신부가 시집을 갔기 때문에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내 부모님이 되고, 그리고 시댁에 있는 형제들이 내 형제가 되어서 우리 양가의 새 식구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더 큰 평안과 그리고 하나됨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양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기간에도 우애 있게 잘 지내는 그런 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고의 효도는 양가 부모님이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시도록 영육간에 잘 보살펴 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일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객 여러분들, 마지막 제 얘기를 잘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라는 책은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끝나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으로 성경의 스토리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맨 끝자락 19장에 가면은 또 한 번의 결혼식이 등장하는데, 바로 예수님과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한 성도들과의 마지막 혼인잔치로 성경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결혼식은 진짜 본질과 원형의 결혼식의 모형과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이 결혼식이 신랑과 신부가 평생 행복하게 살기로 약속하는 자리가 결혼식입니다. 이와 똑같이 영원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주님을 사랑한 신부들이, 성도들이 들려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혼인잔치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과 우리와 성도들과 다시는 헤어지지 않냐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로 약속하는 자리가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 신랑 신부가 한 남편이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영광 중에 주님 만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짓겠습니다. 하객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제가 신랑 신부를 대신해서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잘 귀를 기울여 주세요. 하객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하객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의 하객분들께서 그래도 내 인생 이 정도면은 행복하지 하며 만족하며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번씩 문득문득 공허한 마음, 허전한 마음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행복한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행복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신랑 신부는 인생의 참된 행복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들은 이 땅에서도 지금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고 저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객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하객 여러분들도 신랑 신부가 믿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행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주례사를 마치고 이 순서를 제가 가질까 말까 고민하다가 가지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하객 여러분들 오늘 귀한 걸음 내주셔서 어려운 형편에 봉투에 두툼하게 축의금도 건네셨을 것이고 행복하게 잘 살라고 덕담도 건네셨을 것인데 오늘 하객 여러분들이 신랑 신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딱 1분간만 여러분들이 우리 신랑 신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랑 신부가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시죠? 예, 그러면 오늘 1분간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남편과 아내 사랑하고 존경하고 목숨을 걸고 책임을 다하여 누구도 나눌 수 없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건강한 자녀를 낳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복받는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신랑 신부를 축하하고 축복하며 저와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랑 신부를 축하하고 축복하며 하객들이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신랑 신부가 평생 행복하게 사는 믿음의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례자를 통해 빈 축복의 말씀대로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주는 남편과 아내가 되게 도와주시되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목숨을 걸고 책임을 다하게 하사 누구도 나눌 수 없는 복된 행복한 가정 이루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닮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되 그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받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자녀를 낳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도와주시되 우리 주님 삶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도와주시고 양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신랑 신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객들이 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혼인을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객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신랑 신부는 하객들 앞에 하나님 앞에 혼인을 서약할 때 큰 소리로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혼인을 서약합니다. 신랑 박기철 군과 신부 강민정 양은 하나님 앞과 양가 부모 및 친지 이 모든 증인들 앞에서 모든 여생을 다하는 동안 어떠한 고통과 어려운 경우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쏟아 살아가듯이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함으로 섬기듯이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 여기고 도와주고 보호하며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킬 것을 우리 신랑 박기철 군은 확실하게 서약을 하십니까? 아멘. 네, 아멘 했습니다. 우리 신부에게 묻겠습니다. 위와 동일한 내용과 함께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킬 것을 신부 강민정 양은 확실하게 서약을 하십니까? 아멘. 네, 아멘 했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가 혼인을 서약했으므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가까이서 신부가 먼저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그 위에 신랑이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랑 박기철 군과 신부 강민정 양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오늘 결혼 예배를 통해 귀하고 복된 가정 이루게 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양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실입니다. 오늘 주례자를 통해 빈 축복의 말씀대로 하객들이 기도한 대로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래서 목숨을 걸고 책임을 다하여 누구도 나눌 수 없는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남편과 아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양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한 건강한 자녀를 낳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도와주시되 삶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룰 만큼 자녀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부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모든 복을 다 누리며 살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혼인을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해야 부부가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부부됨을 선포할 때 이제 진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성혼을 선포합니다. 신랑 박기철, 신부 강민정, 위 두 사람은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일생 동안 함께할 부부가 될 것을 굳게 서약했으므로 이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신랑 박기철 군과 신부 강민정 양의 부부됨을 선포합니다.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의 결혼 예배를 축하하며 축가의 순서가 준비되었습니다. 신랑 신부는 내려가셔서 버진로드 중간을 서서 앞을 바라보고 서주시기를 바랍니다.